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밤을 새워 일을 해서 온몸이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빨리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일을 다 했고 열심히 했는데 마무리를 지려고 하니까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심정.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의 심정,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그쪽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조금 있으니까 무리들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옆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물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전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셔서 베드로,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그리고 배를 조금 띄워주기를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조금 띄웠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열심히 전하다가 거의 말씀이 마무리될 때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고 일을 했는데 얻어진 게 없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갔습니다.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에 가득 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무들에게, 근처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물, 배에 가득 찬 배에 고기를 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또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몸은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행했던 이 베드로. 아니,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건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형이 베드로를 전도를 합니다. 형, 가보자고. 누구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거든. 그래? 그러면 가보자. 가서 안드레의 손을 잡고 예수께 딱 도착했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거기 보면 베드로라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계명을 해줘요. 근데 그 전에 이름이 누구냐?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말, 그리고 베드로, 이걸 다른 말로 게바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너는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늘 무엇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나 보세요.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베드로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일하고 있다고요. 일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옆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있는데 무리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무리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지금 무리들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하고 있느냐? 그물에 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게 은근슬쩍 예수님을 내려놓고 나몰라라면서 자기 일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떠나면 건강하고 예수 떠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뭐 했다고요? 수고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코피아오. 제가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코피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코피아오, 헬라어로 코피아오. 그러니까 이 수고하다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밤새도록 일해가지고요, 기진맥진해가지고요, 그냥 어쩔 줄 모르는 나 지쳤어 이 상태가 코피아오예요. 너무 힘들면 뭐가 터져요? 저는 혓바닥이 터지더라고요. 제가요, 이 코피아오의 심정은 제가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올라오는데 그거 있잖아요, 당 떨어지면 못 먹죠. 제 청년한테 내가 초콜릿 하나 있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난주 주일날 예배드리고 중간에 가락성사께서 말씀 전하고 또 내려와서 또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여수까지 가서 도착했더니 이 양반이 가다가도 길을 잘못 들었네요. 5시간이면 갈 거리를 6시간 걸렸어요. 8시간 넘은 것 같아요. 갔다가 또 우리 청년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너도 뭐 비도 오고 또 비도 안 오고, 이 비가요 섰다 가다 그러더라고. 다음 또 수련회 끝나고
또 올라오는데 또 새 신망한 곳이 있다 있죠. 또 전주로, 군산으로, 저 우주로 또 왔다 갔다 또 전주로 한 1000km 뛴 것 같아요. 그 왔더니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송선자 권사님 또 돌아가셨네. 또 장례 치르고 또 그 다음날 또 어제 또 바나바 또 열심히 또 수고하는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토요일날 그렇게 늦게까지 오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지만 바나바들 또 의욕 국가드리려고 열심히 했는데 코피는 안 터졌어요. 제가. 코피는 안 터졌는데 어제 와서 정리를 잘 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 좋은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전하는데 10시만 되니까 방아를 찢고 있네요. 에라 모르겠다, 자자. 눈 떴더니 2시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섰는데 지금도 앞에 가물가물해. 어쩌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코피아오. 기도 좀 해주세요, 많이. 예.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 행복해요. 왜냐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도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의를 위하고 어떤 부흥의 교회 뭐 사람 하나 데려다오는 수단으로 내가 이런다면 하나님 이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이 종을 세우셔서 이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요, 오늘 베드로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뭐 베드로 신앙과 제가 비교한 건 아니지. 근데 코피아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죄송한데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나 기진맥진에 있거든요. 예수님, 나 힘들었거든요. 밤이 맞도록 이렇게 수고해도요, 그물에 고기 하나 못 잡았어요. 이 세상 이렇게 살만한, 세상 사는 건 만만치 않잖아요. 좀 많이 들었어요. 잘 거 다 자고 놀 거 놀고 놀 거 또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 수 있느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얼마나 일했냐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대가를 주거든요. 그러나요, 열심히 일해도요, 세상은 우리에게 대가를 안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일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빈 그물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 정신 못 차리고요,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자기 일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믿었고 어떤 사람은 최근에 믿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고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은근슬쩍 그 감격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천국과 지우고 있음을 내가 체험했던 그 사건, 그 행복했던 그 일을 어느 순간인가 내려놓고 은근슬쩍 뒤에다 내려놓고요, 먹고 살게 핑계대면서 신앙을 내려놓지는 않았는가. 예배가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새벽 예배다, 3일밤 예배다, 차례이다, 나 예배에 빠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한 번 빠져도 괜찮아요. 2번 빠지면 괜찮아요. 겨우 한 번 오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에 지금 그물을 씻어야 된다고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도요, 수련회에 가서요,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준비했고, 또 거기 가서 화장실에 앉아서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구를,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건 내가 뭐 하는 거야?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를 여기서 세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인가? 계속 질문했다고요. 솔직히 고백하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사랑을 은근히 뒤에다 내려놓고 일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 눈으로 볼 때는 결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공허함은, 내 마음의 허전함은, 그리고 내 마음의 텅 빈 것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한번 솔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주님의 사랑 속에, 주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직업 핑계대고, 직장 핑계대고, 그리고 먹고 사는 거 핑계대고 은근슬쩍 예수를 내려놓고 자기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겨우 유튜브로 보면서 나의 자기 만족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등지면 돼요. 연락 안 하면 돼요. 어쩌면 지금도 이렇게 예수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도 등을 지고 아니면 벽을 쌓고 사는 사람도 있을 줄 모릅니다. 편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래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등에 지고 등지고 생업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예수를 수단화시켜버렸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그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배가 두 척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은 시몬의 배라고 하면서 3절에 그 배는 시몬의 배라고 하면서 직접 예수님께서 지목하고 그 배에 오르십니다. 3절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 배가 두 배가 있는데 한 배에 직접 오르셨어요. 그리고 알면서 오르셨어요. 지목해서 오르셨어요. 내가 저거 타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배가 누구의 배니까? 시몬의 배니까. 그래서 내가 쟤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조금 뛰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를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같이 탔죠. 말씀을 전합니다. 다 전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즐기고 세상을 해도 자기만 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3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물질 돈 버는 일하고 주님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막 그냥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네요.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서 한 아이에게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겠니? 모르겠어요. 그래, 목사인 나도 모르겠다 야. 근데 나는 이것만은 확실해. 나는 머리로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그거를 아니다라고 증언하는데, 봐라, 너하고 관계되지 않으면 기분 안 나쁘겠지만 너 관계된다면 엄청 짜증날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 말했어요. 그러면 너 있잖아, 죽으면 지옥이나 가버려. 그냥 싫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곧 천국이 있다는 증거잖아. 맞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모르겠어. 맞아요.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다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옥이나 가버리세요. 아멘 해봐요 한번. 할 사람 없죠?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 가봐야 알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죄송하지만. 아니, 어쩌면 아직 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왜요? 택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시작점으로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가르쳐 드릴 일이 아니야. 믿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잘 몰라. 그러나 이건 알을 거 아니야. 누가 배우지도 안 했어, 가르치지도 안 했는데도요 이건 알더라고요. 지옥은 좋은 곳이야 나쁜 곳이야? 어떻게 알았어? 예, 그것만 봐도 알더라고요. 제가 이걸 경험했다니까요. 여름 되면 그 할아버지가 생각나는데, 내가 97살이라고 안 들려. 귀에 아무리 해도 안 들린대요. 그런데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들리는데 할머니 소리는 알아듣더라고. 여기서 이 청년이 예수 믿으래. 예수는 뭐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천국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한테 꼭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돌아가시면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교회 제가 모시고 왔잖아요. 지난해 능금교회라고. 이거 이제 실제적인 일이요. 그러더니 이 양반이 예배 시간에 울어. 내가 그 눈물을 봤다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걸로 그냥 갑시다. 근데 지옥이나 가버리세요. 그럼 기분 나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요 거의 다가 순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복음 전할 때 첫 번째 천국이 없다면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왜요? 이게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신의 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라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자고요. 똑같은 일이지만. 오늘 저는 우리 최 교장님 가정의 마음을 압니다. 알아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까요? 어마어마하게 행복할까요? 한편에는요 정말 아까움도 있고요. 진짜 여러분은 5천만 원, 5천만 원 돈이 적은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지. 무지문이 아까운 것도 있고요. 좀 갈등도 있을 거예요. 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뭐가 기다려서? 기쁨이 기다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난 지금도 아까워 한쪽에 지금도 아깝다고요. 그 시골의 목사님한테 제가 이거보다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다시 왔긴 했어요. 이건 조금 돼가지고 배터리가 빨리 닳아.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는데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 지금도 난 갈등하고 지금도 아깝다는 게 한쪽에. 근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걸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기쁨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은 누구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천국의 샘플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이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하실 거 아잖아요. 중간에 그만둘 거요? 그러면 그냥 나가셔도 돼요. 그러나 우린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신앙생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다고요. 그걸 어떻게 만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 이건 남에게 어떻게도 이 기쁨을 내가 바꿀 수 없다니까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소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사랑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1절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라고 하면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의 무리들은 대부분 이런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죠. 낚시를 하다 보면 거기다가 미끼를 넣으면 미끼만 딱 따먹고 가는 아주 얄미운 고기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거기다가 무리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무리가 베드로보다 낫다고요. 그렇죠? 무리들은 지금 몰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2절에 그물을 씻고 있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자기 일만 계속해요. 밤새도록 일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하는데 이따가 예수님은 이제나 얘가 말씀을 들을까? 이제나 들을까? 이제나 들을까?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조치를 합니다. 3절인데요. 3절에 이렇게 조치를 하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보세요. 지금 누구의 배를 탔어요? 시몬의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운전을 해요? 운행을 합니까? 베드로가 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누구에게요? 무리에게 전해요. 지금 베드로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아예 베드로에 같이 앉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제가 그래도 목회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한 30년 했으니까. 근데 이러면서 결론적인 메시지가 몇 개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목사 할아버지라도 할지라도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영은 죽습니다. 죽어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요, 초신자라도요,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변화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왔다가 그냥 가시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왔다가 오셨다가 이 얼마나 뚝 빼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교회 온다고 또 옷도 좋은 거 입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또 이렇게 발랐죠. 근데 졸다가 가시는 분들은 바른 게 아니라 차 바른 거라고요. 오셨으니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이 시간이. 들으십시오. 들려져라 들려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이 들려져라 들려져라. 아멘. 들려져야 돼요. 안 들려지면 말씀이라도 읽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5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졌나 봐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 여러분 지금 말씀에 뭐하여? 의지하여. 베드로는 고기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이 아닌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전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앞에 보세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랍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 자기의 일에 자기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야 돼요. 그러나 선생님, 이건 뭐냐? 나의 조언자. 당신은 나의 조언자일 뿐이에요. 아, 내가 알기로 당신은 저 나사렛의 목수였잖아요. 이 뱃일은 내가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40% 순종한 거예요. 100%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빈배로 온 이유가 있거든. 갈릴리를 주관하는 이 바다신이 베드로가 어떤 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바다신이 말한 거예요. 고기들한테, 야 고기들아, 오늘은 베드로의 저 그물에 한 마리도 들어가지 마라.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는 무슨 죄를 졌나?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용왕님께 무슨 잘못을 했나? 이거 고민하고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거죠. 그래요. 내가 당신이 저 용왕신보다 조금 센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는 용왕신을 믿고 한쪽에는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세요. 100% 순종 아니어도요, 100% 말씀을 다 듣지 않아도요, 일부분만 들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시간에 긴 시간이에요. 그냥 다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딱 꽂히는 그것만 받아들이십시오. 그다음에서 목사가 처발랐다고 그 얘기만 하면 안 돼. 그런 거 발라대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속에 딱 꽂히는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나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그물을 채워놓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해 보세요. 코피가 터질 정도로 코피하고 해보세요. 그러나 보면은 그물이 빈 그물이란 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때로는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물을 막아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자기가 막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막으려고 해요. 여러분, 밤잠 못 자고 수고해 보세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그물은 구멍난 그물이 될 거예요. 물속에 오래 담궜다고 해서 그 그물이 고기가 많이 잡힙니까? 밤새도록 일했다고 해서 그물에 고기가 많이 들어왔나요? 아니잖아요. 잠깐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만족제 살면서 살다가 빈 그물로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여서 그물이 가득 찬 이 배를 가져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아니면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앉아서 첫 번째 기도할 내용이 뭐냐?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고요. 말씀이 들려지면 깁고 있던, 수리하고 있던 이 손이 주님을 모신 배의 노로 바뀝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맺어지냐면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놀랍게도 열매만 맺어지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시골에 가서 물어보니까 농사가, 이게 뭐 과일 농사가 잘 안 됐대요. 아니, 그렇게 주렁주렁 열매가 맺혔는데 왜 안 됐을까? 그랬더니요, 무슨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냉풍이 불어가지고 이 열매가 떨어졌답니다. 안 자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깨달은 날부터 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요,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 목사들이 잘 깨달아요. 맞네요. 그거네요. 그것이 연결되네요. 행동이 안 따라. 그건 열매가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귀는 당나귀 귀요. 엄청 커요, 교인들이.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다. 그렇게 흘려보내자. 그렇게 흘려보냅시다. 너 해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요.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흘려보내는 게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잘하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 이번에도 시골 가서 택배비 그거 한 푸대에 5,000원이면 됩니다. 한 교회 한두 개 보내는데 5,000원 더 넣으면 내가 전화를 한 통 하면 끝나요. 근데 저로서는 열매가 맺어서 자라기를 원하고 있는 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차에 실을 수 있는 거, 많이는 못 실으니까 몇 부대를 갖다 달라고 했어요. 택배비 한 2만 원 아끼려고.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다 맥주감사절 헌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해요.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깨닫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은 바가
열매가 되어서 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